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같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메시아를 만난 축복. 시작. 메시아를 만난 축복이다. 아멘. 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안나는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또 선지자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나이가 84세, 84살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는 성전을 지키는 여인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불행한 여자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안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첫째,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시작.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 자, 우리가 38절 말씀해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안나가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0일 만에 결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좀 부정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아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떡잎이에요. 어려. 포대기에 싸져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안나가 딱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참 불행한 여인 같아요.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보통 15살쯤 되면 시집을 갑니다.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중3 때쯤, 중학생 때쯤 되면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15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22살 때쯤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60여 년 동안 62년 동안이나 혼자서 그냥 살았어요. 자, 어린 나이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여인은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이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저 포대기 속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분 예수, 남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이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기에 이처럼 메시아를 금방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안나는 비록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긴 날 동안 혼자 살았지만은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려서부터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하느냐. 그냥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성에서 자기 옷 깔아놓고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루의 인생이 버거운 삶이에요. 앞은 보이질 않지요. 하루하루 그냥 일종의 보면 구걸해서 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는 열려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맹인이어서 시각장애인이어서 사람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데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은데 마침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조그맣게 냈겠습니까? 크게 냈겠습니까? 크게 낸 거예요. 모기 소리만큼 낸 것이 아니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냐, 좋게 말 안 하고 그냥 오늘날 좋게 말해서 우리는 시각장애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 비열을 써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XY 해가면서 조용히 좀 진짜 해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면서 막 조용히 좀 해라고 그냥 제발 조용히 좀 해라. 그랬을 때에 바디메오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질러대고 가지고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에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쨌다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소리를 막 그냥 뭡니까 기차 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보다도 훨씬 크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 써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 가지고 대망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 보면 내가 가부간에 무엇인가 일이 있겠다. 되든지 안 되든지 반드시 무슨 일이 있겠다. 내 눈이 떠지든지 내 눈이 더 깜깜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생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불러봐라, 오라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가란 말이 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곧이라고 해서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안나, 아무런 낙도 희망도 없었지만은 주님을 대망했기에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이 캄캄했어요. 진짜 자기 인생이 시각만이 캄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캄캄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대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대망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크게 번성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 안나가 참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시작. 안나는 어쨌다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우리들도 어찌해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어쨌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첫째, 그래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살에 시집 갔는데 애기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7년 만에 이렇게 남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일입니까? 22살이면은 이제 22살이어도 아직 시집갈 나이도 아닌데, 그런데 남편하고 살다가 22살에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날 세대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그러지 않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보면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봐봐, 애들 봐봐.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있어. 술에다가 그냥 자기 인생을 쩔어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MZ세대들이 참, MZ세대들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을 술에다가 쩔어가지고 그냥 담궈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행으로서 자기 집에 붙어있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어쨌느냐? 안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성전에서 살았다.
성전을 가까이 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결국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히스기야 왕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유다의 13대 왕,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이 통치를 했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남쪽 유다는 이 방어를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막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적군의 이 협박 편지를 들고서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 먼저 보십시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런 얘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적군들의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적군들이 다 시체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하나씩 다 쳐버렸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이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참모회의를 소집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지휘관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 오는데 휘하의 장군들의 생각은 어떤가? 지휘관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도 아이가 없었죠. 한나는 이렇게 아이가 없을 때에 어쨌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인공수정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는 방법이 없어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엘리 제사장이 잘 모를 정도로 저 여자 술 먹고 저러나 그럴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에서 출산한 아이가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아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안나가 몇 살이다? 84살, 84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84세 아직 안 되셨죠? 84세 안 되셨죠? 여러분, 84세 된 노인네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84세 된 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별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무유기의 성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나는 비록 어린 나이에 혼자 된 여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를 아니했다.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메시아를 널리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전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명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또 성전 중심, 성전을 가까이 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복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